바울은 1절에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바울 그 자신이 자신의 동포와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족에 대한 사랑, 그 민족 유대인에 대한 사랑은 매우 큰 것이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9장 1절에 3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 대하여, 유대인에 대하여 관련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잘 알지 못한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우리 번역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원래 올바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형용사가 없습니다. 의역을 한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른 지식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는 올바른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율법이라든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상 중요한 것, 지식의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은 다시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율법의 의도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의를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를 쓰지만 그 의가 결국은 가져다 줘야 되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많이 지키고 율법적인 생활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구약시대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들이 정당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바울이 그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도달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은 가지고 있으나 지식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열정은 있지만 지식을 제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600개가 넘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집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마지막에 나타났다, 2장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움인데, 그 의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율법에 열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그 다음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다가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였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간이 지나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의 첫째 아들이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도 군대를 보낸 자식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게 뭔지 이제 좀 느껴집니다.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떠내보내니까 굉장히 불쌍해요. 거기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면 아마 훈련소 생활이 5주 주어지는데 훈련소 동안에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나서 그 훈련이 끝난 거죠. 그 기간이 끝난 거죠. 그 기간이 끝나고 자대로 배치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들이 주어진 것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훈련소에서 계속 있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식이 없으므로. 열정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방향 없이 쏘는 화살과 같아요.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지만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쏘는 화살과 같습니다. 열심 중요합니다. 열정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유대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역을 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관역을 쏴야 되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지막을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겠죠? 율법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세한 것을 다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완성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5절에 모세의 글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말에 따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의 의를 행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기대가 자꾸 생겨나게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늘 느끼기 때문입니다. 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늘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셔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가 내게 주어져야 내가 이제 완전해질 수 있구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근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런 모르면서 또한 율법의 자체에 대하여 실패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9장 31절 32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실패해 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당연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느껴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셔야만 내가 온전히 의로워지지,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 실패에서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랍비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유대 신앙에 철저했을 것입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 능했던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에 대하여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과거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들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여전히 지금 그러한 율법의 행위에 지금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은 신명기 30장 12절, 14절에서 주어진 말씀을 바울이 다시 인용해서 재해석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본래 신명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늘 멀리 있지 않고 또 바다 깊이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고 이것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이 말씀이 마지막에 완성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고, 이 마지막에 완성될 때 바울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겠느냐? 이 말은 하늘에 오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 무저갱에 내려갈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도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말씀을 끌어내리고 무저갱에 있는 말씀도 끌어내려서 그 말씀을 다 지키고 그 말씀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 번역을 볼 땐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사람으로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져오거나 말씀을 행하거나 그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저갱에까지 가서
깊은 곳에 가서 말씀을 가져오거나 그 말씀을 그 정도의 경륜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말씀을 준행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고 무저갱에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말씀을 완성하셨다. 결국 그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은데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모세의 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이 다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말씀이 가까웠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말씀, 율법을 완전히 이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까이에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잡을 수 없었는데, 그 말입니다. 마치 하늘에 높은 것 같아서, 땅에 깊은 것 같아서, 바다 끝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도저히 잡을 수 없었는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빈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할 수 없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덧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서 우리 가까이에 왔다. 하나님의 의가 가까이에 왔다. 그래서 내 입에 가까이 왔고 내 가슴에, 마음에 가까이 왔다. 진리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율법에 완성한 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이걸 오늘 행했으면 내일 저거 행하고 모레 행해서 그 달성한 목표를 달성해야지 막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오늘 하루 동안에 이루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다 한 다음에 내일 또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해서 언젠가는 내가 저 하늘까지 도달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간단해요. 가까이 온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입에 가까이 온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의 가슴 속에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말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좀 어렵게 좀 믿어야, 인상 써서 믿어야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론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값싼 복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고 순서가 바뀐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믿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며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완성하신, 마침이 되신, 마무리를 하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말씀이 가까이 왔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잡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입술에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까이에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뭘 강조하냐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밖으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안으로는 마음으로 믿으면 끝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을 들어야 됩니다. 들었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식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인 11절에서 15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1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15절이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하나씩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3절은 다시 한번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베이직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주목해 보면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3절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 미래형 동사입니다. 미래형. 구원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어야 되지 쉽게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이 있고 이게 다 두 가지 동사가 미래형이면서 수동태라고 하겠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우실 때 수동태 배우셨습니까?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든 그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육체의 숨이 끊어져서 그 다음 세계로 가게 될 때 내일은 왜 없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죠?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믿었지만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된 것이지 그리스도가 안 하셨으면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만 성경에 있는 율법만 아니라 다 지키려고 더 많이 만들었어요. 이슬람교 믿는 거 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여성들은 히잡을 써야 되잖아요.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못 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조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말까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지 않으셨으면 우리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완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마치셨거든요, 율법을.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 되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주어진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끝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이 말씀에서 바울이 모든이라는 말을 4번 적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이 단어는 모든이라는 말은 모든이라고 번역하거나 이런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것이 한두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믿는 자는 누가 더 첨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는 그 다음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번역을 다르게 해서 미안합니다. 믿는 자는 그러니까 앞에 단어네요. 앞에 단어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는 앞에 단어 누구든지. 제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한다면 같은 이렇게 뜻입니다. 믿는 자는 다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2절. 한 분이신 주님께서 누구의 주가 되시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이 같은 모든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를 부르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13절도 모든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번역했죠. 그게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더 첨가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나에게만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베푸신 것이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부평이 어떤 특정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입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내가 아는 몇 사람들에게만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요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부요는 이 인원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인원의 어떤 그 배경 때문에도 아니고 제한된 어떤 성분 때문이 아닙니다. 남녀, 노소, 인종의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부요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가정에서 이웃으로 넓혀야 되고요.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믿음의 식구에서 부평의 다른 믿지 않는 식구들도 그들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세요. 그 부여하시면 두 번째 의미는 물론 범위, 대상, 구원의 대상이 넓다. 부여하시다라는 것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 구원의 내용도 부여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 구원이라는 게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이 구원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영역이 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육체와 영과 마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부여하시다라는 말을
바울이 말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넉넉하신 주님,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건져주시길 바라고, 부유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부분이, 오늘 내게 필요한 구원이 이런 것들이다 하고 생각할 때 그것도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생각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부요하고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에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된 부분입니다. 본래 시적인 병행구가 리듬을 맞춰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제 강조하는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말씀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구원이 다 주어졌는데 이 구원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간단한, 이 쉬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가까이에 다가가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일부 예배 끝나고 전도하러 가시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좀 농담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러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시고 교회가 그분들을 보내서 그분이 전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찬양도 그거 있었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간단하다. 이제 내가 다 이뤘다. 이제 누구에게든 준다. 근데 이 구원을 누가 전해야 되지 않느냐. 전해야 듣지.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믿어야 이제 주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지. 누가 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면 만약 보냄받지 않으면 전하실 필요 없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보내지 않는 분은 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나요? 보내시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죠? 주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위대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 있으셨고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발을, 그 입술을, 그 손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의 복음이 우리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넉넉한 부요하심이 부평 일대를 점령하는 그 하나님의 주어진 의가 우리 교회만 에워싸지 않고 넘어서서 이 부평과 인천을 에워싸고 한국을 에워싸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나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